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서 5장 8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은진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요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조그만 틈이 있으면요 그 틈을 비집고요 들어와서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나누고 또 우리의 사역을 또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고 또 친구와 친구 사이의 우정을 깨뜨리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어디 비닐 봉지에 물이 들었으면요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있어도 물이 한 방울 두 방울씩 떨어지잖아요. 아기도 마찬가지로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왔어요. 나누는 역사를 하고 해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실하게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대적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 천국 역사를 주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때가 오래됐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되어 교회 산다면 반드시요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지 않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다녔어도 우리 수준이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율법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요 한 돌쯤 지나면 얼마나 귀엽고 복이 져요. 방긋방긋 참 미소고 짖고 웃고 재량 떨고 엄마 아빠 할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렇게 귀엽고 이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한 25살 정도 됐는데 한 살 수준으로 자라고 멈춰버렸다면요 성장이 멈췄다면 그 아이가요 아빠 없나 하면 귀엽겠어요? 징그럽지. 우리의 신앙도요 영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자라날 뿐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율법 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젖먹는 신앙이에요. 율법 신앙에 머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나의 신앙성을 통해서요 우리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보여줘야죠.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를 통해서요 주님이 나타나는 삶으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자가 되어도다. 젖 먹는 신앙요 율법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요 세례 오늘 끝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단단한 음식은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자가 되든 우리는 단단한 음식 진리의 말씀을 먹어죠. 사람이 성장하면요 고기가 더 맛있잖아요. 뭐 이렇게 미움이나 이런 것보다 죽보다는요. 13절에 젖 먹는 자보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을 제가 사용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므로 우리가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이것이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요 마귀가 하는 것인지 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고난인지 연단인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요 세례 요한으로 끝났어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우리가 힘써 좁은 문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젖 먹는 신앙이요 신앙에서 머물러서 신앙하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면 그런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원으로 끝났어요. 우리는 젖 먹는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됐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주님의 군사가 되어 주님의 용사가 되어 우리가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요 마음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현대인 성경에도 보면요 할례는요 마음의 할례는 성령께서 시켜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우리가 할례를 받고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우리가 마음을 활동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라. 이 생명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 할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 52장 1절에 현대인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마음의 활동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일 2장 24절부터 25절 보시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요 여러분이 처음 들어온 것을요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들어온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처음 들은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할 것이며 주님을 믿는 자는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뭐 노력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무슨 공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신 그 언약을 믿게 하면요, 이루시면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요일 5장 18절 20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으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일 5장 18절은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 나신 자가 죄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라. 우리가요, 복음을 읽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요 지켜준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주님의 보호심을,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9절 또한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라. 그래서 세상 임금이요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각,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을 주사, 깨닫는 마음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요 복을 받은 자들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리스도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쉬운 성경으로 한번 18절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요일 5장 18절에 시우승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어제도 죄를 졌는데 이것은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 역사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하나님이 자녀가 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도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것입니다. 19절에 건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마귀 지배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세상이 보면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참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참되신 하나님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려면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부터 19절 공동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 공동번역.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은지를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서 3장 18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이 하나님의 신비가, 이것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신비의 뜻이 뭐냐고요, 일이나 현상 따위가 이상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하며, 신비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고 넓은 그 사랑의 깊이와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신비의 뜻이 무엇이라고? 일이나 현상 따위가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비가 얼마나 높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19절에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 사랑.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요, 주님께서 주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고 3장 6절에 보면요, 의문으로 지식으로 알아서는요, 그분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 3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고 3장 18절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봐야 돼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도요, 살리는 건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요, 우리가 복을 누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이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봐야 우리가 변화되지, 저도 제 자신이 젊은 시절에 청년 때 나를 변화시키려고 내가 여기 그냥 이발소에서 머리를 팍팍 깎고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장기 금식해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그분이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혈기 버려집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주의 영광을 보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고 13장 5절. 고 13장 5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형상으로 변화가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씀은 하는데 내 자신이 변화가 됐는지. 고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여러분 안에요,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은요, 버림받은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래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걸요 확인하셨다면요,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10장 30절에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 해방과 물질적인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같은 그릇된 기대들을 일거에 거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대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대에 사는요 기쁜 소식,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세상 이금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땅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검으로 천국대에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8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아미로라. 우리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을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빌라도 앞에 왔을 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말할 때 너는 무엇을 하러 왔느냐고 물을 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내 나라는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말씀한 것은요 주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정치적 해방과 물질적 욕구를 채우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언약을 이루시에 오신 그분은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 빌라도가 그래.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예수가 대답하시되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니라. 그런데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고요. 38절에 묻습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도 없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러지만 그는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34절에 화평이 아니고 검을 지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적인 선한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에베소 6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건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과 상대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사람 배후에서 역사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악한 일을 행한 후에 서게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면 우리가요 마귀에 싸워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에베소 1장 14절은 진리가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무장해야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가슴에 흉배를요. 가슴이 참 중요하잖아요. 에베소 6장 15절 17절 보시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은 복음의 신발 신고 모든 것 16절 모든 것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이요 마귀의 불화살이 날아오면 그걸 방패를 가지고 막고 소멸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보면요 말세지 말에는요 세상 사람이 말할 필요 없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요. 양심은 불화살 먹고 타버렸기 때문에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또 다 악하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더 사는데 교회를 애가냐고 이렇게 전담은요 반문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 달고 주님을 보여주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으로 받침이 되지 않았다면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요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머리가 중요하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꺼지라.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싸워야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날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고 우리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35절 마태복음 10장 35절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니니.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내가 온 것은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관계를 좋게 가져야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시어머니는 교회에서만 살았으면 좋겠답니다. 교회에서는 꽤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요 권사님이나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하고 그냥 힘들게 하는지 괴롭고 하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교회에서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요 쉬운 35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보니까 35절에서 쉬운 성경은요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다투게 하라고요. 시어머니를 거슬려서 서로 다투게 하라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마음의 할등에서 물과 성령 거듭나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과 기로 같은 건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같이 신앙생활하면서요 뭐 이렇게 가족끼리도 마귀 새끼라고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건 소리도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의 신앙이요,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할 때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과요,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요,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생명으로 건너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주의 종과 성도 간을 사이를 나누고요, 또 성도와 성도 그 사이를 나누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의 자꾸 나누는 일을 하잖아요. 마귀는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누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귀는 거짓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으면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 속한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 사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요. 마귀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의 쪽 보게 되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교회 다니도 구원받지 못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됐습니다. 마귀는 자꾸 나누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6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상담 같은 거 대화를 해보면요, 영적으로요, 신앙 상황이 맞지 않아서요, 다투고 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자녀들이 튀어나가서 간 곳이요, 이단에 빠지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해서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마귀 새끼라고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요, 한순간 넘어지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고전 2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전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니 이런 일은요, 영적으로나 분별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들이 장성한 자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장성한 자들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자들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요, 한순간 실족하고 쓰러질 수가 있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오늘 설교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요, 주님께 우리 신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영적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또 우리가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요,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아비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요, 합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계명의 법으로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표준 번역에다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해, 이 백성 입술로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 나를 영원하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그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을 흉내내는 거요, 주님이 속겠어요? 하나님께 속겠습니까? 부부간에 입술을 사랑하면
입에 침이나 바르고 사랑한다 소리 하세요. 그러잖아요. 부인들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에 우리는 새 계명의 법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 육신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말고, 목사님이 설교 들었다 그 말 듣고 사랑하지 말고, 성경에 그렇게 써졌다고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요, 삶이 밑받침이 이렇게 예수님이 향기가 나타나고 주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제가 얘기하지만 꽃은 향기를 날 때 내가 향기를 내야지 향기를 나는 게 아니라 꽃이니까 향기가 나니까 벌이 오고 나비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일 3장 10절 11절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일 3장 10절 현대인 성경에 이것으로 하나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의로운 일을 하지 않거나, 우리가 의로운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사는 것이 의로운 일이에요. 의로운 일을 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형제를 미웠고요, 나눈 일을 한다면 그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의 자식이지. 11절에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보시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39절 38절 제가 왔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선한 싸움을 쌓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부터 사랑하면요, 그건 우선순위되고, 예수님부터 사랑하면 되죠. 세 번째로 우리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마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벗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요, 우리를 위해서요,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엘리 나박 사가 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다 그 고통 갔을 때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39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시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 말은요,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얼마나 큽니까?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가족이 먼저 아니라 먼저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죠. 주님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요, 자동으로요, 부모도 사랑하고 믿지 않는 형제까지 다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마라. 주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6절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가복음 14장 26절 현대인 성경에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먼저 주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과 형제와 친구와 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20절.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내 제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지고 묵묵히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모든 걸 다 해로 여기고요. 모든 걸 다 자기의 그 지식, 권세, 명예 다 흘려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없고요. 그 안에서요.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산 바울처럼 오직도 우리도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아멘. 오직 우리는요 복음을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에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되면 첫째는 유대인이요 두 번째는 헬라인이다. 오직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알며 승리하는 귀종과 성도 되기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배설물 같은 세상적인 것에 애착이나 미련을 갖지 말고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 성령으로 내어가는 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신 그리스도만으로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